찬송에 오르셨네. 내 손을 주께 올리느니라. 내 사랑하게 주니 내 마음을 주께 올려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니 내 손을 주께 올리느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니 내 마음을 주께 올려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니 슬픈 대신 하늘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올리느니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감사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기다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르는 거 눌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목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나갈까요 그래? 아이고 안 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아까 했던 것도 또 해요? 난 마라나타. 아이고 2개 하는 거는 우리 신랑이 아주 싫어요. 제발 햇노래 좀 도와줘. 아니 이거 뭘 해야 되나? 이거 아는 노래인가? 어떤 차례? 아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아이고 뭐야 아니고. 아우 눈이 안 보여. 마라나타 한 번 더 해야 돼. 마라나타요? 그거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아까 저거는 잘 왔어요? 아 근데 어떤 게 마라나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마라나타인지 모르겠어. 아까 맨 처음에 한 건가? 괴로울 1017인가? 또 그 노래가 좋으셨구나. 이건 내 손놀이인데요. 1358 이것도 아니고 21817 괴로울 때 265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3494 말하자.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랑은 제방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말아 터지고 있는데. 세상에 찬양에 힘이 있어서 좋아요. 그죠? 예, 그냥 나오는 찬양은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빌립보 교회 관련된 영상을 보고 짧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 선교는 2차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죠. 2차 선교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그 빌립보 지역을 바울이 선교한 내용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지만은 좀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한 이 시간에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선교 그 여정을 살펴보며 또 교훈과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일 잘한 거네. 빼어난 풍광 속 평온함이 머무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 카발라.
그리스 북부 에게의 연안에 위치한 이곳,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마게도냐의 첫 관문, 네아폴리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 일행이 유럽 대륙에 닿은 첫 번째 땅이었다. 드로아에서 무작정 배에 오른 바울 일행. 그들은 부푼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낯선 땅 유럽 대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로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 행을 결정하게 된 것일까? 이 그림이 여기 있네요. 네, 이 벽화가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지금 재현한 네. 그런 벽화죠. 바울이 환상 속에서 혹은 꿈 속에서 마게도냐인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꿈에 나타난 그 인물이 마게도냐인인 걸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다 네. 하고 딱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학계가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복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장 때문이라기보다도 수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염을 기르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고 그런 모습이 벽화와 또 동전주화 그런 곳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물론 알렉산더와 시간 차이가 300년 후대의 사람이지만 바울도 수염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대번에 저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다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마음에 품었던 아시아를 뒤로 하고 망설임 없이 낯선 땅을 향해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바울의 온 관심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가 바울의 주 사역지는 아닌데 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도착한 곳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첫 땅이고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생겨진 이 유럽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의 가장 주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네아폴리, 요새 말로는 카발라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된 유럽 대륙의 복음화는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하는 자 바울의 첫걸음을 통해 시작되었다. 전도팀은 이 길을 통해 빌립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주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로 로마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로마 제국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빌립보 전투가 벌어진 곳. 넓은 땅이라는 이름대로 대륙을 통일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마게도냐 왕국. 그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다.
아무런 선교 전략이나 계획 없이 오직 환상만을 의지에 도착한 낯선 땅 마게도냐. 바울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는 두 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규모가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도시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빌립보의 젖줄이었다. 유럽 복음화의 씨앗이 된 첫 만남은 이곳 빌립보 성 밖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가 이쪽에 수도원이 있고 요 안에 강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수강인데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유럽의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지. 현재까지도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빌립보에 도착 후 첫 안식일, 바울은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는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안식일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을 찾았잖아요. 왜 하필 강을 찾았을까요? 유대인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을 때에 회당이 구성이 됩니다. 회당이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잡혔을 때의 전통을 따라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자체가 없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안식일에 강가로 왔다. 그러면 그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일행들이 당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루디아는 네.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 네. 아시아 속주에 있던 두아디라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네. 그 두아디라를 다른 말로 루디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오니까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부른 거예요. 마치 우리 왜 순천에서 시집 서울로 온 사람 순천 때 순천 때 순천 아니죠? 지역명 따서 그런 식이죠. 무슨 때 무슨 때 가듯이.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지만은 아마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어쩌면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을 참석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네요, 그럼. 사실상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럽 교회 앞으로 향후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선교 원산지 이게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인이고 과부고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이 지역 사람도 아닌 어떤 여성, 그 당시에 힘이 없던, 네, 그분을 만나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는 어떤 디딤돌이 됐네요. 그렇죠. 회당 하나 없는 이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던 이방 여인 루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다 무작정 낯선 땅을 밟은 바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루디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다.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은 한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어 이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서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된다. 그렇게
유럽 복음화를 위한 기초가 놓였다.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영혼들을 기대하며 기도초로 향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 전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은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두 전도자를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던 귀신은 떠났지만 이날 바울이 행한 이적은 또 다른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 생각보다 작네요. 아주 굉장히 작죠. 이걸 보통 감옥이라고 하면 몇십 명이 들어가서 뭐 몇 달씩 몇 년씩 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짧은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대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곳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물 저장고였어요. 맞아, 탱크군요. 이 물 저장 탱크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아래층은 감옥으로 쓰고 죄수들을 밑에다 놓고 위에서 구멍을 내고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간수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날 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나중에 여기서 지진이 난 거죠. 네.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손에 맞았던 창고들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칼을 가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있었어요. 아마 바울의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옆을 떠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던 간수. 그는 두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었다. 바울의 답은 아주 간결했다. 그렇게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빌립보의 두 번째 열매이자 두 번째 확증이 되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바울이랑 실라가 네. 둘 다 로마 시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관리들이 로마 시민인 걸 알게 된 다음에 제발 좀 빨리 떠나라고 네. 이렇게 뭐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로마 사람들은 특별한 권리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네. 혹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체면을 손상하거나 또는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심한 고문을 한다거나 아, 체벌을 가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고문도 하고 채식도 체면하고 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이라는 강력한 기득권을 말을 안 하고 죄수들이 있는 데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두 전도자의 믿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 여기는 무슨 교실들처럼 이렇게 딱 뭐가 줄져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그 교실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교실이 아니고 여기는 상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길이기도 하지만 상가가 열리는 곳이고요. 여기 시장. 시장입니다. 아고라하고 저작거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귀한 고급 상점들이 있던 곳인데 루디아가 네. 자주장사 아니었습니까? 네. 여기 가게를 한번 가주셨을 것이다. 옷가게.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네. 너희가 2번 헌금을 보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역 끝날 때까지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력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옷값 팔아서 네. 후원을 했군요. 또 다른 성도들도 그랬겠죠,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핍박도 따랐을 텐데. 첫째,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일에 동역해야 된다.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동역해야 하는 설찬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핍박과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핍박이 없었던 걸로 성경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 중동 문화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학학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때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 않고 이 정도로 부타하고 구금해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바울이 또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얼른 왔겠죠. 그래가지고 산 밖으로 안내해서 나갈 때에 케네디 베일 박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관료들을 데리고 루디아 집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루디아의 가족이 있고 간수의 가족들도 새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줘라.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을 만약 당신이 어렵게 한다면 내가 당신보다 더 하여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로마 시민인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얘기해 주려고 그런다. 네. 관리들한테 네. 이 새로 생겨난 기독 공동체를 뭐랄까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는 다른 데보다 초기에 핍박이 없었다고 케네디 베일리 박사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억울한 매질과 투옥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몸소 수치를 당함으로 교회를 핍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바울은 평생의 든든한 동역자를 얻었으며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된다.
잘 보셨어요?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잠깐 간략하게 요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너의 엠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 나의 생스님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너의 엠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너의 엠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나의 생명 예수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너의 엠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 영상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영상에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그 두아디아의 옷감 장수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루디아와 같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자들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방금 영상 나왔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나오지만 복음의 시초부터 바울이 복음 선교하는데 재정적으로 그 복음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죠. 또 한 번의 흔적은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정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의 그 예비된 마음을 열어준 부분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복음이 가는 데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정에서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욱더 무장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짜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뭡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겠지,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한 거예요. 이 자체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나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애원하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구원과 그 은혜만 가지고도 100번 1000번 감사하고 경배, 이분들에게 그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와 이런 담대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이런 믿음 안에서 갈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리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고린도 교회와도 다르게 정말 바울이 가는 곳에 그 복음의 그 재정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 이 안에서 먼저는 복음입니다. 재정도 아니고 사실은 먼저 한 분들이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딱 그 안에 딱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사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성도들 생업에 이 루디아의 가정에 맞던 그 재정적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선교지, 우리 기도하는 선교지 특별히 중에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안한 바 같이 아직도 그 이후에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 지진 복구와 그런 사후 처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건강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은 건강 회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또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에 있게 달라고 오전 말씀처럼 주님 일어나셔서 깨셔서 주님이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짧은 영상이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마게도네 첫성 필리포 지역에서 유럽 선교의 천문을 여는 아버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가는 그들 발걸음 가운데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복음을 듣기 원하는 아버지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오늘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아버지 사도들이 전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의 그 업을 통하여 그 업에 특별히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루디아의 사업장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녹동감리교회 성도들 생업과 사업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2번씩이나 아버지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복음사에게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의 성도들의 아버지 먼저는 이 복음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를 전파하는 곳에 성도들 생업을 복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생업을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여 하나님 건강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 있게 하시옵소서. 정한들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여정을 아버지의 기도로 자유케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하게 옥에 갇힌 그때에도 오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여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과 아버지 신라가 드렸던 그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바울의 아버지여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한 영들이 떠났던 것처럼 아버지여 바울과 신라의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흔들리고 사고에 매했던 것이 풀어졌던 것처럼 사울에게 아버지여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삶의 자리에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사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삶의 지경을 해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선교지 곳곳마다 아프리카와 아버지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아버지의 지역을 축복하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큰 지진으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미얀마 지역과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아버지의 복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각자들의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또 아버지여 그 삶의 저에는 하나님 다 말할 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함께 배달이 하지 못한 지들을 싸우니 아버지께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뜨거운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아버지의 믿음의 싸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황에 만난 아버지의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의 택하신 자들로 아버지의 의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여 특별히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기를 끌어주시고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영원전 예비하신 그 복권 충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여 이 한 주간 아버지 고난 주간 은혜 가운데 걸어주시고 특별히 사흘 만에 이사의 정중에 우리 고관영 아버지의 가정을 또한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아버지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터와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